찬송가 413번 주와 같이 가는 길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 구약 1329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네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도태되라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리라 하니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이루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록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이 시간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 은혜를 받으시고 찬양 끝나고 목사님 나와서 끝까지 잘 믿으세요 말씀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교회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또 이 시간 집에서 또 직장에서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마다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되 11월 한 달도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후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본의 옛 수도가 교토입니다. 그 교토에 명문 사립대학이 있습니다. 동지사 대학입니다. 도시샤 대학이라고도 하고,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윤동주 시인이 그 대학 영문과에 다녔습니다. 그보다 한 10여 년 앞에 저 충북 보은 출신인 정지용, 내가 차마 꿈엔들 곳을 잊으랴는 정지용 시인도 이 대학 영문과를 공부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이 교토에 있는 동지사 대학 그 교정에 이 윤동주 시비가 있습니다. 물론 정지용 시비 조금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곳에 늘 꽃다발이 놓여 있고 많은 우리 관광객들이 그곳에 가면은 그곳을 꼭 들려야 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윤동주 시인을 민족의 시인으로, 저항 시인으로, 독립운동을 하신 분으로 우리가 사랑합니다. 어쩌면 이분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어려서부터 신동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또 당시 일본 명문 최고의 대학인 와사대 대학을 나왔고 그 대학에서 공부를 하다가 독립운동 하다가 그것이 발발이 나서 퇴학을 당하고 그리고 다시 귀국을 해서 3.1 독립운동 33인 가운데 한 분이었고 3.1 독립 그 성명서를 기초한 분이 계십니다. 한국에도 굉장한 문학계의 사상가요 언론가로서 많은 기여를 했던 분입니다. 그의 시비가 춘천에도 세워졌습니다만 그의 친일 행각이 드러나면서 그 시비를 뽑아버리고 그리고 아무도 지금 인터넷에도 최남선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바로 최남선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광수나 최린이냐 이런 분들. 오히려 윤동주와 이 최남선을 비교한다고 하면 윤동주는 독립운동을 한 것이나 다른 모든 역량면에 있어서 경량급이고 최남선은 또는 이광수와 같은 사람들은 중량급, 헤비급입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나 윤동주는 끝까지 자기 신앙을 지키며 많은 신앙시를 썼습니다. 감옥에 2년 동안 있으면서도 생체 실험 가운데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를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죽음으로 그것을 당당하게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반면에 말씀드린 후자의 사람들은 점점 변해가기 시작했고 친일했고 나중에는 많은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모는데 자기의 문학적인 소질을 사용했습니다. 아무도 지금은 내가 누구 최남선의 후손일까봐 두려워서 아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윤동주 이 믿음의 청년, 내가 윤동주의 사편이다, 내가 윤동주의 친척이다, 내가 윤동주의 친구다, 나하고 같이 공부를 했다, 저마다 자랑스러워하고 그것을 내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극단적인 두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끝이 좋아야 합니다. 모든 일도 그 끝이 좋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종의 미라고 하는 말도 있듯이 항상 끝이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끝이 좋아야 합니다. 점점 잘 돼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좀 방황하고 믿음이 부족했다 할지라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말년에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아름답게 보시고 그것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굳게 지켰노라, 그렇게 아주 당당하게 그가 감옥에서 죽음 가운데 속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작이 미약할지라도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한 것처럼 나중에 창대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젊었을 때는 잘 나가다가 뜨겁게 기도도 하고 믿음을 갖고 열심을 내다가 오히려 그 믿음이 식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교회의 생활이 신앙생활인지 취미생활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용두삼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일반 세상 모임에서도 하지 말아야 할 언행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에 타성이 젖어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타성이 젖다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모릅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들을 스스럼없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430년 전에 하박국, 당시의 캄캄한 암흑 시기에 하박국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저 페르시아의 식민지 하에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많은 세금을 페르시아가 거둬가고, 그리고 그 해에 하박국 시대에 가뭄이 대흉년이 들어서 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우리가 성전도 세우고 성벽도 건축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1장에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언제 멸시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멸시한다. 그 1장에서 또 함께 예배를 내가 집중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라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괴롭게 한다 하면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말라기 2장에서 합니다.
제가 그것은 나중에 하려고 좀 건너뛰었습니다. 오늘 말라기 3장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13절 자막에도 띄워주세요. 13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울하다는 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그들이 반문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너희가 나를 대적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했어요.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너희들이 나를 모멸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확인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너희 나를 괴롭게 한다. 이런 말들하고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대적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건 심판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심판받는다고 하는 것은 곧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것이 하나님이 대적하는 것인가? 어떤 것이 대적인가?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말씀 이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뇨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말하기를 내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무슨 소용이 있어.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이것은 명령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볼 때도 있잖아요. 때로는 내가 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참아야 할 때도 있잖아요. 그게 슬프게입니다. 슬프게 행하는 것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이득이 있느냐? 너희들 이렇게 얘기했지 않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지 말라기 시대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저 암기 집사님 봐. 저 누구 권사님 봐. 누구 장로님 봐. 어떤 목사님 봐봐. 열심히 믿는데 저렇게 고난당하나? 열심히 믿고 기도하고 저렇게 헌신하는데 저 정도밖에 못 사나?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별 소용이 없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얘기해보세요. 있어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별 뜻 없이 쉽게 말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열심히 기도도 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별로 복을 받지 못한 것 같지만은 그것은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 사람들이 받는 영적인 축복, 하나님께서 부어주고 계신 축복, 그것을 모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축복을, 은혜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고난 가운데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익어가게 하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연단시키시는 것이에요. 소망의 기쁨을 주시는 것이에요. 끙끙끙끙끙 알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의 인격이 자라는 거예요. 그의 성품이 영국일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을 바라보는 잣대가 달라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 선생님 그의 열심인 특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현실적으로 여러분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가 부자가 되었습니까? 그가
권력을 가졌습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 25장 26장에 보면은 여러분 지중해 안에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쪽으로 한 80여 떨어진 곳에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습니다. 그 가이사라 황제 이름이 붙어있는 빌립보라, 가이사라 빌립보, 그냥 빌립보도 있어요. 여기에는 당시 로마 총독이 관저가 있던 곳입니다. 이곳에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와 이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를 축하하기 위해서 당시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의 왕이었던 아그리파 왕과 그의 왕비 버니게, 동시에 그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버니게는 결혼을 몇 번씩이나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 오빠하고 사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이곳을 신임 총독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사도 바울이 그곳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를 불렀습니다. 자기는 저 위에 높은 자리에 세 사람이 앉아있고 저 로마 군사들과 거기에 고관 대장들이 양쪽으로 쭉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제일 끝에 사도 바울이 꾀죄죄하고 초초한 모습으로 왜 그곳에서 2년 동안 있었습니다.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수갑을 차고 쇠사슬을 메어서 그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곳에서 그 앞에서 설명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설명을 하면서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 보여주세요. 26장 29절 제일 하반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렇게 세 번째 줄,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여러분들 내가 쇠사슬에 묶인 것 이거 빼고 여러분들 나를 본받으세요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당신들이 그 앞에 위에 앉아있지만 당신들이 받은 그 세상의 육적인 축복보다 내가 받은 이 영적인 축복이 더 크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복을 받았다, 복을 받지 못했다 판단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열심인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한 은혜의 복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고 그 복을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시켜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 신령과 가정 위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15절 말씀 보니까 저 사람들 교만한데 저 사람은 복받아. 떵떵거리고 으스대고 뭐 좀 안다고 가졌다고 교만해요. 목에다가 힘줘요. 저 사람은 악을 행하는데 번창해요. 번성해요. 하는 일마다 잘 돼요. 하나님 내가 이걸로 하면 사람 이거 하면 다 돼.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그 사람은 심판받지 않아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궁금증을 한 번씩 의문은 다 우리가 품어봤을 것입니다.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복을 받는 것 같아요. 악인이 더 형통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심판받지 않나요? 어떻게 된 거지요? 그렇게 가끔씩 상담도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가? 마귀가 뿔 달리고선 얼굴도 막.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자 이렇게 아까 서두에 친일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지금 일제시대라고 해요. 보니까 이 길로 가야 자식들도 잘 되고 일본한테 친일해야
회사도 잘 되고 일본한테 친일해야 일본 순사라도 한 자리 하고 다 그렇게 해서 그 길로 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쪽 독립군은 가서 만주로, 아버지도 없어서 만주로 떠나가고 일 할 사람도 없어. 가세는 점점점 기울어 늘 찾아와요. 그리고 순사들 핍박받아요. 여러분, 한쪽은 친일하는 사람, 이걸 비유한다면 나는 믿지 않는 사람, 이 친일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아서 지금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 여러분 독립운동하는 사람, 내가 지금 유혹을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느 길로 가겠습니까? 어느 길로 가겠습니까? 아마 갈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눈이 두둑하고 저들이 계획한 것보다 사업이 더 잘 되는 거 보면서 나는 세례받은 것을 다 소용없다 손을 씻으면서 하마터면 내 신앙을 버릴 뻔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성소에 들어와서 깨달았다 하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졸지에 황폐케 되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에 친일했던 많은 사람들이 왜 당신은 그렇게 친일했는고 하고 물었을 때 다 똑같이 대답하는 것이 일본이 그렇게 빨리 망할 줄 몰랐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방될 줄 몰랐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졸지에 악인들을 형통하는 것 황폐케 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말들이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가치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여주세요. 16절 말씀 보시면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자,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다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 독립군의 길을 가고 어려운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념책에 기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기념책이 무엇이냐면 생명책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한 번 죽는 줄 알지만 아니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육신적인 몸이 죽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아.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거저 값없이 믿는 사람,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은, 신앙을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 품 안에 안기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불못에 던지고, 이게 둘째 사망이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한 두 종류의 사람들, 아이고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어,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는 구원에 관심이 없고 세상의 복에만, 눈에 보이는 물질의 축복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나라 말에도 그럽니다. 저 사람은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부모 섬기고 유교에서 부모에게 공경하고 슬퍼하면서 효도 다하지 못하는 것,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뭐만 관심이 있어요?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아주 모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과 똑같다. 구원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와 같이 원망하고 불평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뉴스에 보니까요, 터키 이즈미르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또 저 그리스까지 강도
7 지진이 일어났어요. 이 이즈미르 현재 지명 이름인데 여기에 있는 이름이 서머나입니다. 서머나.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대 교회 가운데 서머나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큰 도시입니다. 이 교회, 서머나 교회에 폴리캅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회자가 이곳에서 목회하셨습니다. 믿음도 뛰어나고 그의 인품도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존경받고 많은 성도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그때 당시 이 터키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이 저 폴리캅 목회자 저 목사만 잡아오면은 그래서 저를 꺾으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겠구나. 그래서 그를 붙잡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문하면서 그에게 협상안을 제시했습니다. 내가 예수 안 믿는다고 부인하고 로마 황제를 섬기면은 너에게 돈과 명예와 권력을 다 주마. 이 이즈미르 소모나를 다스릴 분봉왕으로 만들어주고 너의 자자손손 10,000대까지 다 먹을 수 있는 모든 물질을 제공해주마. 그와 같이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때 이 폴리캅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평생토록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는데 항상 나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는데 어찌 80평생 넘어서 내가 지금서야 우리 주님을 배반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서 그는 화형장으로 가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폴리캅 이 목사님이 미련한 길을 택했습니까? 지혜로운 길을 택했습니까? 뭐 두말할 거 없지요. 지혜로운 길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 폴리캅 이야기일 때는 폴리캅의 선택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독립군들이 그와 같이 독립운동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신이라는 것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나에게 적용되면 이야기는 많이 달라집니다. 누군가 나에게 폴리캅 목사님처럼 너 오늘 주일날 가지 마라. 그럼 내가 100만 원 당장 입금해 줄게. 그런 유혹 있을 수 있지 않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교회 온다 안 온다? 물어보세요. 한번 옆에 계신 분한테. 한 주 안 오고 100만 원 딱 입금되면 그 돈 가지고는 다음 주 11조 낼까? 여러 가지. 여러분, 내 이야기가 될 때는 그것이 달라집니다. 금방 선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부귀 영화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주님을 택할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다. 악인들이 더 형통한다 라고 이야기하며 원망하고 원통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려?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여주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이 17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섬기는 얼마나 이뻐하겠어요. 세상도 다 물려주죠. 그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이 1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때 부귀영화 누리고 신이라면서 살았지만 오늘날 친일분자들은 그걸 최고의 불효요 시옥으로 이름을 밝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친일 인명사전을 만들 때 얼마나 많은 반대를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이 독일 가서 한 10년 동안 공부하면서 박사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를 했는데 자기가 이제 거기서 한 2개, 목회자가 많이 없으니까 교회를 2개 또는 3개씩도 섬기고 한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 어린이부 교육부를 담당하던 그 전도사님, 교육전사님이 박사학위였다고 귀국했어요. 그래서 담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 거기 교인들은 주로 이제 뭐 유학생 부부가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 그리고 또 70년대 광부나 간호사로 가서 그곳에 살면서 1세대, 2세대 하면서 나온 자녀들, 이런 분들이 한인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은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그 독일어로 애들하고 독일어 학교에 다니면서 독일 학교 다닙니다. 근데 교회 나와서 독일어를 한국말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한테 사모님 우리 이 어린이부 사모님이 설교를 해주시면 어떻겠냐고 목사님한테 그렇게 요청한 거예요. 근데 사모님은 일반적인 생활 독일어는 가능하지만은 설교는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설교는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사님은 그 같은 시간에 일반 성도님들 주일 낮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시간에 교육부 설교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그 딸이 그곳에 가서 난 딸인데 그 딸이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그 딸을 설득해서 가서 엄마가 사모가 설교하고 그 엄마가 그 딸이 동시에 한국말을 들어가면서 독일어로 통역한 거예요. 그게 한두 번 쉽지 계속해는 딸이 안 하겠다고 울기도 하고 엄마 아버지한테 따지고 땡깡 부리고 그것도 설득해서 그걸 잘 설교하도록 했어요.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5년 동안 그렇게 엄마가 설교하면 자기가 독일어로 통역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마치고 들어와서 한국 외국어대학에 통번역 동시통역 대학원을 진학하게 됐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해서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해서 대사관에 취직하고 잘 나가고 여러 가지 작품도 번역하고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 목사님 부부가. 그때는 하나님이 일이라 그냥 하나님이 일이라 할 사람이 없어서 딸을 설득해서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섭리했어요. 하나님이 그 딸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5년 동안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훈련받은 그 실력을 가지고 들어와서니까 다른 학생들보다 성적이 월등하게 좋은 거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세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구원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쫓고 믿음 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를 택하셔서 하나님 저마다 직분을 주시고 이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 말씀으로 다듬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목자 되어 주셔서 하나님 영원토록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봉헌과 축복 시간입니다. 우리 남신도에 준비되신 자그마하지만 정성을 다해서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네요.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결실이 없어도, 수확이 없어도, 실패했어도, 병들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에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분 한 분 주님 받아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손길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 더욱더 흩어서 구제하고 나누고 섬기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손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마음껏 드리고 싶지만은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좋은 직장을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시며 더욱 큰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며 남신도 주의를 지키는 우리 남신도 하나님 회원들, 성도님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셔서 그 가정을 잘 하나님 갖고 나가고 직장과 사업을 더욱더 풍성하게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자손손 귀한 믿음의 물결이 끊어지지 않고 만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 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옆에 계신 분하고 뒤에 계신 분하고 마음의 등불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음의 등불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번 나가실 때까지 집에 가실 때까지 마스크 벗지 마시고 나가실 때 꼭 손으로 세정제로 한번 소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친 다음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분당에서 재직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진석 권사님, 최정혜 권사님, 우리 최진석 권사님의 어머니 지지난주에 소천하셔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작은 인사로 떡과 음료를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지난 반주 좀 주세요. 음악 좀. 자, 여러분들 인사드릴 때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하셨지만은 일부만 하셨지만은 뜨겁게 환영의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인사 이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 광고 더 드릴 것은 지난 추수감사절부터 나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저희 어머니가 건강이 많이 안 좋았는데 건강이 많이 좋아지시고 기억력도 많이 좋아지시고 그러셔서 일부 예배 여동생이 항상 함께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등록하셨고 또 저희 여동생도 등록했습니다. 서울에 사는데 저희 교회에 등록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초희 권사, 박태숙 집사 이렇게 두 분 오늘 등록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창준 전도사님 준목 인호 받고 또 목사 안수 받고 이와 같이 용광교회 부목사로 하나님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 하나님 모든 그의 가정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훌륭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 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등록한 김초희 권사님, 박태숙 집사에게도 주님 하늘의 만복을 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영광 돌리는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음 저기 영상 준비되어 있으시죠?
저희 총남신도의 영상 잠깐 보시고 간략하지만 제가 보고 드리고 순서를 갖겠습니다. 영상. 그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전국연합회에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뭐 전국대회라든지 등반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일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그 사회 코로나를 지키면서 했던 내용만 잠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선교 사업으로 남신도의 창립 40주년 기념으로 제주 한사람 교회를 신축 헌당하고 2018년 12월 13일 남신도의 hin년 기념교회 사무실 이전 감사를 드렸습니다. 세가교회가 더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 선교 사업으로는 2003년부터 말레이시아 빠콘교회 신축을 시작으로 해마다 제3세계 지역의 교회 및 선교센터 등 13개의 교회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특히 대구의 코로나가 굉장히 심했는데 코로나19 지원을 위해 대구 경부연합회를 제외한 26개 연합회, 저희 인천 포함 협조를 받아 손 세정제 1750개, 마스크 6,000개 등을 저희가 전달하였습니다. 평화통일 운동사업으로는 6.25 한국전쟁 70주년 평화대회에 참여하고 가칭 평화통일센터 건립을 위한 위원회를 조직하여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사회정화 사업으로 5.18 광주 국립민주묘지 40주년 행사 예배를 남신도의 광주연합회와 광주 NCC와 함께 드렸습니다. 또한 인천 해인교회 내일을 여는 집에서 저희가 나눔 및 섬김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남신도 보고를 드리고 또한 지금 이렇게 길게 가는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환원되고 우리가 다시 사회를 환원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남신도의 종신앞에 제53회기 회장 임종신 장로입니다. 2020년 남신도의 주일을 맞이하여 교단 소속 모든 교회가 함께 예배를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남신도의 회원들이 남신도들이여 평화의 사도가 되라는 주제를 통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예배가 되길 기원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전국 남신도 대회가 잠정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게 되었습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전국 남신도에는 코로나로 어려워하는 대구 경북 지역에 손세정제와 마스크를 지원하였으며 이웃사랑 실천으로 부평역에서 노숙자에게 도시락 전달과 안신대학교 장학금 지원, 평화통일센터 건립에도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영광에 함께 하시길 기도하며 오늘 예배를 통하여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이창준 목사님 축하드리고 우리 남신도가 우리 영광에서 다시 한번 오늘 기점으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일하는 남신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준 목사님 나오셔서 죄송합니다. 남신도회가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남신도 해가 악보가 이쪽으로 안 돼가지고 해가 악보가 준비 안 됐어요. 예, 그러면 저기 준비가 안 된 관계로 저희가 남쪽 저희가 남신도 나왔어요. 아시는 분들 나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영제 담다고 믿어라. 뜨거운 사랑으로 나아가 되었네. 그 사랑을 넘쳐 즐거운 낙원을 이 땅에 세우려고 부르심 받았네. 우리는 주의 정령 반갑고 믿어라. 그 높은 뜻으로 하나가 되었네. 십자가 등에 지고 빛나는 천국을 이 땅에 세우려고 몸 바쳐 싸우리. 우리는 주의 일꾼 반갑고 믿어라. 평화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네. 나누인 이별에다 한 마음 한 몸 되어 온누리 땅끝까지 평화를 이루리. 아멘. 단성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찬준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수하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